뭐 사실 이렇게 앞에 분들이 강의하실 때 좀 길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이렇게 항상 아쉽죠, 그렇죠? 예. 이제 저까지 끼어 들어와 가지고 조금 송구합니다. 뭐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툭튀. 예. 저는 뭐 목회자도 아니고 더구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의아한 강사가 되겠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좀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목회자나 개척자에게만 국한되는 주제는 아니니까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조금 근원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격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또 제 스스로가 독서나 자기 관리의 어떤 모델이어서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자질에 해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크게 독서와 자기관리라는 그 주제를 제게 주셨어요. 근데 사실 독서는 자기관리 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이 독서라는 영역에서는 개인이 골방에서 읽는 책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읽고 그 배움의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단순히 지성적 지식의 축적을 뛰어넘어서 독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가는 것은 공동체적 학습, 앞에 우리 강사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공동체적 학습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독서를 그쪽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이 독서라는 화두를 다룹니다. 이 필요는 뭐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특별히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필요한 일이 아날로그적 독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색을 해서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고 그 답을 찾아가는 아날로그적 여정, 그 과정이 분별력을 주기 때문이죠. 성경에 저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에서 일을 했는데 지혜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어떤 학자들은 분별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생활의 지혜, 살림의 지혜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한다.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할 때 그 분별이란 말과 지혜가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그 말이 이해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 사유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의 과정이 없이 지혜가 생기지 않죠. 단순히 검색해서 정답을 찾는 것은 사실 역설적으로 이 시대가 더 확증 편향으로 가게 하는 이 알고리즘이라는 굉장히 거의 독재적 지식 독재적 그런 그 틀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계속 편식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독서를 하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쓰는 분들에게도 조금 아날로그적으로 논문을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우리가 그 카피해서
이렇게 페이스트하는 그렇게 논문을 쓰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학습의 기회를 이렇게 망가뜨리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시간이 더뎌도 그 도서관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또는 주제에 연관된 책들이 꽂혀 있는 그 윙으로 가서 하루 종일 내 논문에 한 페이지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연관된 책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주제의 생각의 영역을 넓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로 핀포인트해서 그 결론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기보다는 생각을 오히려 방해하는, 여러분이 그 GPS를 쓰면은 아무리 운전을 많이 해도 지리를 모릅니다. 그것과 비슷한, 스스로 분별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금 아날로그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 굉장히 좋아하는 스님이, 법륜 스님이 계십니다. 제가 저분이 그 강론하는 증문즉설이라는 이 유튜브를 자주 봅니다. 해박한 지식과 굉장히 영민한 통합적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이다 발언, 속이 시원하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분의 강론을 들으면서 많이 배우는데, 그러면서 문득 그런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 주님은 저렇게 법륜 스님처럼 사이다 발언을 좀 안 해주시고, 뭘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하신 적이 없어. 보면은 무슨 청문회에 나와 있는 그 관리처럼 이게 동문서답이나 하시고, 분명히 내가 물어봤는데 되물으시는, 너는 어떻게 생각?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왜 나한테 질문을 하시냐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답을 몰라서, 또는 법륜 스님보다 지혜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사유의 과정을 가라고 하시는 거죠. 자기가 자기 몫에 생각하는 과정을 가지 않으면 그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독서가 중요한 이유예요. 사실은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하나님 곁으로 가신 우리 이어령 씨의 마지막 책이죠, 길을 묻다라는 이 책에서 그가 검색이 아닙니다, 사색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사색은 사라지고 검색만 남아있는 시대는 사실 위험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명의 이 길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 이 문명의 3차,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이 길을 잘 활용하면서도 스스로 사유의 과정을 가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독서를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가 사역적으로도 독서를 피해갈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텍스트와 텍스트라는 이 논의입니다. 그렇죠? 텍스트는 본질이고, 그리고 그것을 담는 그릇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참기름을 사면, 또는 들기름을 사면 뭐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지만 그 본질을 담아내는 컨텍스트를 결국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요구하죠.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좀 근현대적 비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신학과 인문학이 결별한 사건은 사실 근현대적 현상이지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 중세에도 대부분의 로마 교회는 맛이 갔지만, 그러나 그때 신학을 하던 사람들은 인문학이라는 탄탄한 기초를 쌓고 했어요. 최고의 학문을 신학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사람은 아예 신학 공부를 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를 생각할 때
인문학과 일반 은총이 신학이 결별한 것은 마치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서로 싸우는 것 같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학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학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말씀이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무슨 그 암호 문자로 우리에게 떨어진 게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와 정황 속에서 옷을 입고 마치 예수님이 성육하신 것처럼 영화하신 로고스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신성이 인성으로 번역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경만 읽자,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자체가 역사와 정황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이해를 위해서도 독서가 중요하고요, 성경 아닌 독서를 포함한 해석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문학도 신학과 결별한 것에서 오는 큰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몽주의 인문학이, 즉 종교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하면서 그 스스로 서서 지금 우리가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모든 소중한 유산들이 신학이 아닌 인문학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우기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뭐 제가 여기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가장 최근에 나온 역사, 교회 역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쓴 교회 역사 중에 그 톰 홀랜드라는 사람이 쓴 그 도미니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소위 계몽주의, 무신론적 계몽주의가 주장하는 모든 좋은 그런 그 이상들이 세속 학문에서 나온 게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가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죠. 평등, 자유평등, 요즘 우리가 자유평등 이야기,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이 정말 인류 보편적 자유평등 개념이 인문학에서는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유, 시민들의 평등은 있었지만 범인류적 그런 개념은 원래 히랍 철학에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의 입장에서도 신학의 도움이 필요해요. 원래 인간을 이해하려면, 휴머니티를 이해하려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앤스로폴로지를 이해하려면 티올로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인문학과 신학이 서로 결별을 함으로 우리는 아주 꼴통 그런 근본주의자들이 돼버렸고 세상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지금 뭐 가장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세상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통 중에 불통이죠. 좀 입을 다물라 하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도 광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독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강영한 교수의 읽는다는 것이라는 책을 제가 강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북클럽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이 책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 어거스틴의 성경 해석을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개혁자들도 그 어거스틴 그 학파 루터와 그 동료들이 그쪽에 그 해석적 고전적 방법에 많이 기초한 그런 성경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강영한 교수가 이제 이 책에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 방식을 설명하고 추천하죠. 그 사람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과 인간 세계라는 책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근본주의적으로. 다른 하나는 성경. 물론 성경을 우리가 버릴 수 없죠.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그 스크립투라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자연 은총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걸 분리해 놓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바로 책입니다. 그 흥미롭게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세상을 많이 다닙니다. 그 시대. 제가 그 여행사를 열려고 하는 한 그 집사님에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말을 인용해서 그 집사님이 여행사를 열면 그 말을 로고로 쓰시면 어때요? 하고 제안한 적이 있어요. 세상은 책이다. 그랬어요. The world is a book. 근데 돌아다니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있는 곳에서만 평생 사는 사람은 한 페이지만 읽는다 그랬어요. 한 페이지. 세상은 책 한 권인데 한 페이지만 읽는다. 그런 재미있는 말을 썼는데 아무튼 그분은 세상이 책이다. 위를 보고 아래를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발견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먹물로 문자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만드신 것들을 여러분 눈앞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목소리를 여러분이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과 인문학의 어떤 그 시너지를 서로 내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어떤 그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지금 그것을 현대 교회와 현대 신학이 많이 천박해진 이유는 그게 서로 결별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역을 원한다면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책에서 이중경청이라는 말을 쓰죠. 이중경청. 그래서 양쪽에 다 경청해야 된다. 텍스트에도 컨텍스트, 말씀과 세상, 복음과 문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래. 그게 굉장히 실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만일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정의해 버린다면 참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어떤 그 감상에 빠져가지고 신미주의에 빠져가지고 주님 사랑이여 밤새도록 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건가? 그게 신앙이라면 신앙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라고 하는 요한의 그 반문이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양서 좋은 책을 읽어야죠. 그렇죠? 다독과 정독, 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은 아무래도 처음에 책을 몇 권 읽어야 됩니다.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러죠. 다 아는 척하는. 근데 그 분야의 깊은 그 이해를 가지려면 그 분야의 책을 다독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세워지면 저는 결정적인 좋은 책들 몇 권을 정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책은 반복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듯이. 우리 성경을 왜 자주 계속 읽죠? 그 이해의 깊이를, 그 깊은 책이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하려고. 역설적으로 저는 2번 이상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은 한 번도 읽지 마시라고 저는 권합니다. 시간 낭비니까. 그러면서 특별히 고전이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통시적 공동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통시적 공동체가 검증해낸 이 고전들은 참으로 중요하죠. 고전을 읽어내면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현대적 질문이 이미 고전 안에 답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이런 팀 켈러나 존 파이퍼 얘기를 했지만, 존 파이퍼 같은 사람, 존 파이퍼의 신학을 들여다보려면 그냥 조나단 에드워드 책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이미 역사적으로
통시적 공동체가 검증한 그런 고전들을 읽어내는,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과 문화의 거리 때문에 읽어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자나 그 책을 전공한 분이 잘 풀어 쓴 책을 읽는 방식이 좋은 듯합니다. 뭐 C.S. 루이스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고전이죠, 그렇죠? 비교적 우리보다 가까운 고전이긴 하지만 C.S. 루이스에 대해서 전공하신 분들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거꾸로 갔나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고전을 읽을 것을 권하는 그 글을 제가 제가 이제 여러분 지금 거기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책은 글은 맨 처음에 쓴 글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같이 조금 더 집어넣은 것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최신 글을 다시 업데이트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 유 목사님께 보낼 테니까 다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가 20세기를 맹목성이라는 특징으로 잘 갈파했어요. 지금 우리가 맹목성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색깔 논쟁이나 이 확증 편향, 이게 정말 이게 이 디지털 시대에 훨씬 더 심각해졌죠. 우리 모두는 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이게 해법이 나오지 않는, 근데 그게 이미 20세기에 있었죠. 그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처절하게 맹목성의 시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속에 맹목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거는 당연하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옳은 거 아니야? 하는 그 안에도 맹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또는 반대한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동시대 책들만 읽는다면, 왜? 우리가 원하는 책들만 읽을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맹목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고전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완화제가 있다면 오랜 세월 전승된 신선한 바닷바람이 우리 마음에 불어오게 하는 것인데, 문학자답게 이 인문학과 신학을 함께하는 사람의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유일한 방법은 검증된 고전을 읽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는 것, 선교 현장에서 파트너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실용주의에 빠져가지고 산업혁명의 제자들이에요. 복음의 제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함께하는 게 효율적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함께하지 않는 게 옳은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도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공동체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 이마고 데이는 정확히 말하면 이마고 트리니타티스, 삼위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인간은 처음부터 사회적 동물이고 처음부터 공동체적이에요. 우리가 개인들인데 기왕이면 공동체를 만들자, 그게 교회가 아니라 원래 그것이 디폴트죠. 원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학습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저는 북클럽이라는 말보다는 학습 공동체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시너지를 내는. 그렇죠? 이건 사실 효율성을 떠나서 당위성이지만 효율적이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집단 학습이 주는 그 물리적 시너지와 화학적 시너지를 생각해 봤어요. 크라우드 소싱을 하는 것에 물리적, 화학적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함께 모여서 아무리 탁월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혼자 내는, 골방에서 내는 아이디어보다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데서 오는 그 차질을 넘어가지 못하죠. 또 그게 공동체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정도에 머물지 않게 하는 그 독서법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온 말이죠. 그렇죠? 사랑과 선행을 채찍질한다. 형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주는 어떤 건강한 사회적 압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혼자 골방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집회에 가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도 돌아가면서 바로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공동체가 지켜보면요, 함부로 못해요. 교통신호 하나 지키는 것도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그 신호를, 지금 요즘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차가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우선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지나가면 차를 멈추니까 나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주는 건강한 소셜 프레셔예요. 그게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골방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종교로는 세상에게 아무런 임팩트를 줄 수 없는 그냥 종교꾼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삶이 저런가?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상과 실천을 잇는 연결고리, 즉 우리에게 지금 미싱 링크가 바로 공동체적 학습입니다. 그래서 반추하는 실천과 공동체, 세계복음제연맹의 선교분과에서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실천가들이잖아요. 그 선교 쪽이. 근데 반추하면서 실천하는. 그래서 반추와 실천이, 즉 여러분이 개척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사역이라는 영역과 여러분의 그 공동체적 반추가 함께 시너지를 내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지금 이 GCM이 추구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은 반추하는 실천과 공동체. 여기 우리가 이 시너지를 말할 때 자주 인용하는 잠언의 27장의 말씀에 가장 적절한 번역을 저는 쇠번역이 했다고 생각해요.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죠. 그렇죠?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려진다. 아까 처음에 그 강의를 열 때 우리 정업신 목사님이 저희 같이 그 학습 공동체를 가고 있는 멤버인데, 서로 까칠할 정도로 투명하게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서로 노를 할 수 없다면, 서로 책망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이 뭘 반증하냐면 우리가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요. 공동체는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하지만 잘못하면 책망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자정 능력이 없어졌다.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대껴야 돼. 근데 그런 자리가 저는 여기서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번에 이렇게 스몰 그룹 모임 분들이 그렇게 서로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모임이 계속 학습 공동체 모임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남은 한 15분 동안 자기 관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관리라는 말은 저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전인적 건강 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또는 세계 교회 안에 팽배한 이 이원론적 관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던 이원론이 초대교회에 정리된 것이 아니고 끈질기게 2000년 동안 생존한 정도가 아니라 펄펄 살아있는 것이 이원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그 성경적 근거가 없는 멋있는 말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멋있는 말인데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그렇죠? 잠은 죽어서 잔다. 성경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분법적 사고고 근거 없는 개똥철학이죠. 그렇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전통, 탈무드를 읽어보시면 다 아름다워요. 탈무드에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탈무드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죠. 로드맵을 주신 게 아니고 컴패스를, 아까 이벽 공동체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두칠성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로드맵을, 우리가 방향을 주고 방향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법륜 스님처럼 시원하게 스텝 1, 2, 3를 주신 게 아니고, 근데 산업혁명 이래로 우리는 모든 것을 손에 쥐어줘야 되는 것처럼, 심지어는 설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용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씹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원리를 깊이 인식하는 그 여정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실패한 거죠. 그렇죠? 통전적 인간 이해가 없다 보니까 우리의 건강이 아주 이분법적으로 이상하게 나눠져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존적으로 한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지, 처음에 지성을 만들고 여기다 감성을 또 하나 집어넣을까, 의지를 좀 넣어볼까, 육체를 만들고 영혼을 또 넣어볼까,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죠. 또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병약한 또는 어려운 상황으로 삼지역으로 끌고 가실 때도 말이에요. 뭐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일은 귀한 일이지만, 그러므로 몸이 아파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의 마지막 시험이 몸을 치는 것이었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몸이 아프면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저는 몸이 아프면요, 저는 아파본 적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그 인도네시아 있을 때 말라리아를 앓을 때, 말라리아를 알아보니까 뭐 기도고 성경이고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야 기도도 나오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레고 조각으로 맞추기로 하신 것이 아니다. 이미 뭐 힐랍의 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죠. 유명하죠.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나란 사람을 이해하려고 저를 분해하는 순간 더 이상 정민형이 아니죠. 왜? 제가 죽어버리니까. 저를 자르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적인 접근이 통전적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제가 이제 서구의 동료들하고 이 디베이트를 많이 했어요. 서구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분석을 잘해요. 그건 뭐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하는 거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분석적 접근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뇌 구조가 분석적이요. 근데 통전적 이해를 하지 않은 분석은 되레 해가 돼요. 인간 이해도 마찬가지. 다 필요 없고 영성만 있습니다. 영성과 인성이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이상해요. 영성이 따로 돌아다닌가요? 영성이 이렇게 혼자 막 돌아다녀요? 그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전체를 이해하는, 제가 유학을 한 5년 정도 미국에서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는 그 나라에서 제가 워낙 고물차를 타기는, 물론 제가 그거죠. 워낙 고물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못 고쳐요. 그 뭐 가장 유명하다는 그 미케닉도 와서 못 고쳐요. 그렇게 빼어난 사람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일하는데, 인도네시아 차가 복합적으로 고장이 났는데 뒷골목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제대로 그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잘 고쳐 그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미국에서 배운 사람만큼 굉장히 깊이는 배우지 않았지만 자동차를 통전적으로 알아요. 다 알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단순 고장이 나면 미국 사람들이 잘 고칩니다. 근데 복합적인 고장이 나면 인도네시아 사람이 더 잘 고쳐요. 이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아시겠죠? 인간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소중하고 존경할 만한 것은 따라가시되, 그러나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의 근거가 없는 이런 그 통전성이 없는 그 이분법적인 영성만 지키면 돼, 영성만 지키면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따라하지 않기를 바라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쉼과 반추와 재충전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배부른 소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배부른 소리 하셨네요. 창세기 1장부터. 그렇죠? 쉬시니라. 하나님이 쉬셨어요. 참 하나님 배부른 소리 하시네. 우리가 개혁자들이 그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 같은 탁월한 그런 그 성경적 원리를 찾아낸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개혁자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죠.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린다 그런 말이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해요. 우리 개신교에게 로마 교회하고 비교하면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쉼이라는 신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 부족하다는 것은, 쉼의 신학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론이 부족한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을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안식이 없어. 전부 일벌레들이고 전부 번아웃을 향해서 집단적으로 달려가는, 이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번아웃이 일반화돼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변태적으로 되죠. 자기가 번아웃은 병인데 번아웃을 은근히 자랑해. 너는 팔자 좋지.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지금 번아웃이야. 아니, 병든 거를 자랑하는, 이거 변태 아닙니까? 그래서 숨어서 쉬죠. 안 쉰 척하고 쉬고. 이게 왜 이래야 돼요? 어떤 사람들, 팔자 좋은, 지금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 이 천민자본주의적 휴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형편이 좋든 나쁜 이 경제 형편과 무관하게, 제가 이번 주에도 북한산을 다녔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동안도 좀 뒷산에도 가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작품을 그냥 안 보고 지나가는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예? 여기서도 이 뒷산 가세요. 이따 끝나면. 그런 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지금 끝낼 시간이 된가요? 그래서 이런 쉼이 없으면 반추도 없고 퇴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퇴수가 사라져요. 리트릿이라는 것은 원래, 저는 그래요. 심지어는 리트릿이라는 말을 쓰고도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집어내요. 혹시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도. 그래서 쉴 줄을 모르니까 이 프로테스탄트들은 휴가를 받아도 더 피곤해.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휴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방금 휴가를 마친 사람이라고. 쉴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게 사역자들에게, 제가 번아웃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제가 은퇴한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아이고, 팔자 좋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산에 가는 게 돈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대로 조정하면 돼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아무도 일을 많이 하죠. 저는 그러나 꾸준하게 젊었을 때도, 제가 일을 많이 할 때도 반드시 기회 되는 대로, 정 안 되면 일과를 마치고 한 30분이라도 산을 다녔습니다.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하루를 낸다? 그러면 북한산 갔다 오면 되죠. 이 천민자본주의적 레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쉼이죠. 회중이 모시는데 제가 어떻게 쉬어요? 그것은 목회자의 자질이 없다고 제가 이야기해요. 성경적 쉼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지. 우리 회중이 안 쉬니까 나도 안 쉰다. 그럼 목회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일과 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런 것들이 전인적 건강 관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균형이 깨져 있으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이분법적 장로들의 유전이 들어왔냐면 종교 중독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그 피해자입니다. 저도 제 흑역사를 가지고 있고, 제가 많은 사람을 종교 중독자로 만든, 제가 중독자가 되니까 남이 중독자가 되는 흑역사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인격 파탄이 된 사람들이 목회도 하고 선교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박수쳐요. 대단한 분이라고. 이거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예수님이 항상 회당에 계시고 항상 성전에만 계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 참 팔자 좋으셨네. 들의 백합화도 보셨네. 나는 단풍도 못 봤는데 이번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복음의 복음됨. 우리 개혁자들도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약간 이게 말장난이 있죠. 기도와 놀이, pray와 play가 통전적으로 존재하는. 여기 이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는 유진 피터슨이 놀이를 제거한 청교도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종교적인 일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게 원래 우리 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거룩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것만 거룩이라는 그 자체가 이분법이에요. 이미 그렇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제거한, 플레이를 제거해버린 청교도 안식은 재난이고, 물론 세속의 안식, 기도, 프레이를 제거한 세속의 안식은 더 큰 문제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놀이와 기도를 포함한다. 두 활동은 같은 날 병행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닮았고, 기도와 놀이는 상호 보완적 온전성을 위해 서로가 필요할 만큼 다르다. 그럼 깔뱅이 아침에 예배 기도회를 인도하고 오후에 제네바 시민들로 신나게 놀았죠. 그래서 조금 극단주의적 경건주의자들이나 약간 극단주의적 청교도 신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깔뱅을 놀았다고 안식일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선교사들도 너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적 책무를 세우기 위해서 지난 2020년에 매 2년마다 열리는 코리안 글로벌 미션 리더스 포럼이라고 있었는데, 지난번 모임의 주제가 선교사의 정신 건강과 책무라는, 이게 선교사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자, 이제 나가는 할 시간이네요. 자기 관리, 또 독서, 학습 공동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통전적인 분별과 실천으로 이 개척자들을 안내하면 좋겠다. 그게 몸에 붙는 거. 이제 여기 이 그 행동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아비투스라는 이 단어를 제가 이제 제안으로 드립니다. 바른 사역을 위해서는 그 사역자가 건강.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는 사람이 있다. 저는 사역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사역도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바른 사역, 제가 그 옛날에 어떤 신학교에 갔더니 그 표를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그 신학교나 그 교단이 그 원리를 이해하고 품어내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적어도 표상으로는 맨 처음에 1번이 사람이 되라요. 2번이 크리스천이 되라. 세 번째 사역자가 되라.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표어는 멋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그 진리가 구체적인 살과 피로 구현되신, 디비니티가 휴머니티로 번역이 된 그 사건, 그 말씀과 상황,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통전적으로 구현된 모델로서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정말 뭘 이어받아 가지고 할 수 없이 그 틀 안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그 틀도 개혁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기왕에 새롭게 할 거라면 답습을 하기보다는
다시 뭐 옛날에 개혁자들이 그 당시에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아드 폰테스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자 했던 것처럼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라는 모델이겠죠. 그렇죠? 19세기 말에 이 찰스 셸던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의 부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통전적 이해 분별 실천의 모델이시니까. 그렇죠? 이거는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소위 종교 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몸담고 있는 그 단체에 위클리프라는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얀 후스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 화란과 독일 지역에서 있었던 신경건주의 운동 디보시오 모데르나 거기에 그 리더인 토마스 아퀴나스 결국 이분들이 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델이구나. 그리스도가 보여진 그 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바리새인을 본받는. 지금 그게 바리새인처럼 있으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거죠. 새롭게 여러분이 시작할 거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말을 제가 인용했는데 시간이 갔으니까 마지막 페이지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담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는, 즉 사랑이 없는 공의를 강조하는 그런 바리새주의도 율법주의도 문제고, 공의가 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우리 한국 교회 이게 심하죠. 굉장히 그 어떤 온정주의적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우리가 목회적으로 하자. 저는 목회적이라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적으로 하자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공의를 버리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도 사랑도 다 하나도 이만큼도 포기하시지 않았는데, 그것이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아비투스였어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우리 안에 지금 많죠. 한국 교회는 많아요. 금과 옥조처럼 우리에게 성경적 근거가 없이 회자되고 있는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적인 이 통전적, 저는 이 디모데전서 말씀이 육체 연단은 보다 영적인 연단, 그 말이 아니라 그 둘 다 놓지 말라는 의미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디모데의 육체적 건강에 대해서도 디모데서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그 초대교회가 회심을 그렇게 했죠. 단순히 종교를 갈아타는 개념으로 회심을 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통치를 받는 자인가, 저 사람이. 그래서 그거를 장기간 그 사람들이 그 이해와 전인적으로 그거를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랑과 공의가 자기 안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잘 아시는 대로. 그게 검증됐을 때 비로소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책 가지고 우리 학습 공동체 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역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지금 21세기, 20세기에 태어났기 망정이지, 이거 초대교회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다 세례 못 받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도와줬던 게 그들이 그 그리스도를 담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통전적 그 가치를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성육하는,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열매를 확증한 다음에 세례를 주었다는 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이 책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그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의 여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 학습 공동체적으로 같이 읽고 아주 치열하게 서로 디베이트도 하고, 여러분의 배움의 그 양과 질을 훨씬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책망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이 관리 그리고 학습이 건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5분 더 쓰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1분 덜 썼으니까 너무 욕하지 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